따라서 애굽으로 피하여.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걸 우리가 첫째 날 살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냐, 또 예수님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갔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오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사야는 대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선지자냐? 소선지자와 대선지자의 차이는 뭐냐? 예언을 많이 한 사람은 대선지자, 예언을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소선지자. 구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대선지자, 적게 하면 소선지자. 대와 소가 그렇게 구별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대선지자라는 말, 정말 그 이사야 그 예언을 보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리 조금만 예언을 해도 위대한데 이렇게 많은 예언을, 또 특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인용된 것 중에 그 이사야의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언은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데, 진짜는 뭐냐? 진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예언은 미가서 이제 5장 그 2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출생하시냐? 베들레헴에 출생하신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이상한 별, 특이한 별, 갑자기 막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별을 우리가 왕의 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왕의 별, 왕의 오심을 알리는 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뜬 걸 보고, 야, 우리 저 별 따라가 보자. 그 별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별이 움직였어요. 그 별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 별이 아니라 막 춤을 추듯이 움직였다고. 이런 거에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요. 그 창조과학에서 그 2000년 전에 그 동방박사들이 봤던 그 별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는데, 야, 별들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예수님 상징하는 별이 막 춤을 추듯이 막 이렇게, 정말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 우리가 이렇게 동방에서부터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왔는데, 아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르겠어?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고, 헤롯이 들은 겁니다. 헤롯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래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니들이 나름 구약의 전문가인데,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묻기를, 무슨 왕의 별이 나타났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 그 묻는데, 어디에서 나는지 알려달라. 다 성경을 찾아가지고 찾기는 또 알기는, 미가의 예언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갔어. 대제사장도 안 가고 서기관도 안 가고
또 지금 뭐 헤롯도 안 가고, 헤롯은 갈 생각 가서 알아보고, 거기지 뭐 왕이 또 뭐 따라가겠어요. 가서 알아보고 그 찾거든 나한테 보고해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왔냐? 그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또 그리스도로 오신 그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11절이 중요해요. 다 그 별이 인도한 대로 가봤더니 베들레헴 상공에 별이 탁 머물러 서서 반짝반짝해. 그래서 베들레헴 가면요, 그 동방 박사들이 보고 왔던 별을 이렇게 상징해 갖고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걸 은으로 만들어 놓은 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요 자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교회에 예수님 탄생했던 그 자리에다가 별 표시를 해놓고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베들레헴 기념교회 들어가려면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아주 문이 조금 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숙여야만 들어가. 한 사람 겨우 들어가. 들어갔다가 자주 이 안에서 만약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늘 그런 걱정이. 어쨌든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지금 동방 박사님, 오늘은 요셉이 마리아가 그 처녀가 임신한 걸 알고 조용히 이렇게 그 정리하려고 할 때도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하기를,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다 그랬고, 요셉은 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도 현몽했다 그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현몽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거고, 요셉은 계속 현몽을 하는 겁니다. 현몽은 뭐냐? 주의 사자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올 때도 주의 사자가, 여기도 또 지금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라. 만약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현몽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얘기 안 했으면 안 내려갔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 내려갔다가 막, 유대인들은 애굽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무슨 애굽을 내려가요. 근데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이렇게 숨길 때 마귀가 전혀 생각하지 마. 설마 거기로? 유대인들은 애굽 안 가.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헤롯이 도망가도 설마 애굽으로 갔겠어?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기실 때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문을 닫아버렸더니, 갈멜산 전투 후에 막 하늘문을 닫아버렸더니 비가 막 있을 때 그냥 이세벨이 막 잡히기만 해봐라 막. 그리고 그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 너는 사렙다로 가라. 사렙다 과부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렙다에는 과부에게 보냈는데, 그 사렙다가 중요해. 사렙다란 동네가 그게 어떤 동네냐? 그게 아합의 동네예요. 아합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고향이 그게 사렙다인데, 하나님이 그 사렙다에다가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너 거기가 있어라. 그게 설마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서 지금 안 보이는데 사렙다에 가서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그게 헤롯의, 아합의 그 고향이라니까. 고향. 아합의 고향이 있는 동네가 사렙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도, 엘리야를 사렙다에다 숨겨두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애굽에다가,
헤롯이 애굽에 내려간 건 생각도 못해. 거기 설마 걸로 내려갔겠어. 이스라엘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지금. 만약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요 잡았어. 예, 잡아라. 그런데 뭐 헤롯이 얼마나 막 화가 났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요 숨을 데가 없어. 자,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어라. 여기 뭐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아기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와 어머니는 관계가 있지만 요셉은 상관이 없어. 예수님과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요셉의 피를 뭐 한 방울이라도 받은 분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근데 하나 말씀을 더 하고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애굽 갔다가 이제 뭐 너무 애굽 살기가 어렵다, 올라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라. 근데까지 진드감치 있어야지. 사람들은요 진드감치 있는 걸 잘 못해. 조금 애굽 내려갔다가 뭐 올라가지 뭐. 그리고 올라갈 생각하는데,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가고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돼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렇게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가라는데,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또 있으라고 한 데까지 잘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 가면요, 그 애굽 피난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피신해서 머물렀던 곳에 그 교회를, 이 애굽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잠깐 계셨던 곳을 좀 관리 좀 하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쓰레기장 같아요. 그러면서 또 돈은 벌어요. 또 거기 또 사람들이 다 가니까 예수님 거기 왜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다 거기 가보잖아요. 돈은 벌면서도 좀 길이라도 좀 잘 닦아놓고, 좀 교회 청소라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좀 이러지 말이야. 돈만. 참. 애굽의 피난교회를 가서 보면서 참 이 인간들은 참. 근데 제가 그 시내산에서 바위 위에 올라앉아갖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그 애굽 시내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가 지금도 생생해요. 성지순례 처음 가고 애굽 시내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애굽을 기도를 시키더라고. 애굽에 예수님이 잠깐 피신했던 거를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애굽을 내가 건져주겠다. 그래야 하나님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잊지 않는다는데, 예수님이 잠깐 그래도 몸을 피신했던 그 애굽,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긍휼을 베푸겠다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좀 속색이고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잠깐 피신했던 그거를 기억하셔서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건져주시겠다는. 저는 그래서 늘 애굽을 쳐다봐요. 저 애굽을 하나님이 저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는데 애굽이 중요해요. 애굽이 예수님 잠깐 피신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두 번째는 두 개의 예언입니다. 오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이것도 지금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애굽에 내려갈 거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애굽을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호세아의 예언에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애굽 간 일이 없다, 그럼 예수님 메시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이 그러려면 그 호세아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호세아 예언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 잠깐이지만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헤롯의 이제 진노입니다. 헤롯이 성질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동방 박사들이 안 오네. 베들레헴이 무슨 수만리 수천리 길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있습니다. 그 멀지도 않은 동네에 이 동방 박사들이 갔는데, 아니 뭔 이렇게 보고가 늦어?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리고 헤롯이 기다려도 동방 박사 안 나타나니까 이제 나중에서 이제 아는 겁니다. 내가 잊어먹고 있었겠죠. 내가 되게 속았구나. 그래갖고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의 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큰 아주 그냥 그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 근데 이것도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거의 성취다.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언대로 그 베들레헴에 그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것도 그냥 우연히 뭐 헤롯이 성질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이렇게 예언이 됐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 왜 이렇게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를 이 마태가 막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그리스도인 게 확실하다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찾아서 이렇게 복음서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들이 이런 식으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했냐? 그런 거 없습니다. 가끔 어떤 데는 할 수도 있지만 마태처럼 이렇게 절절히 모든 사건마다 예수님이 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됐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찾아서 정리해 놓은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그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구약의 모든 예언, 그 많은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선지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걸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오늘 마태복음 끝까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 구약의 예언 오신다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신 게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도우셔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